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0월 25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4장에 들어오면은 사도 바울의 그 첫 말씀이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주된 그 주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왜 낙심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 자비라는 말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을 이길 능력,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고난 당하는 내용,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러한 고난과 밖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그거를 이제 1절에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씩 풀어갑니다. 그 2절로 들어가시면 사도 바울이 하지 않은 것들 또는 한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 하면은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고 강교하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의 양심에 떳떳하게 이렇게 내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내용인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살짝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신 자신을 드러내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완곡한 이렇게 간접적인 비판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절하고 4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보면 복음이 가려 있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사람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한 진리대로 전한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2절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복음이 가려 있다라는 말을 하세요. 3절에서, 그죠? 이거는 앞에로 3장에서 얼굴에 쓴 너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를 가린 그 너울을 이야기하면서 그 너울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거죠.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상태를 지금 복음이 가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문제인가 하니까 4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 세상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저 세상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니까 이거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려서 복음의 그 본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과의 전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장난하고 있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장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게 이제 복음의 빛인 거죠. 새로운 빛이 우리한테 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시면 그 6절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신분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라고 5절 후반부에서 말하시는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믿는 복음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습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살짝 왜곡하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과 그 자신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을 전하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대비되는 게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살짝 지금 자신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대비시켜 가시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가끔씩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흥회나 이런 데 오신 분들을 뭐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종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거하고 분명히 연관됩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러낸다라는 게 이제 요 말씀하고 되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하신 그 대목을 인용한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새로운 창조에 비유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추셔서 그 예수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창세기에서 빛이 생겨라 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창조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 거듭남,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7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이 보물은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그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게 이제 복음인데 그 보물이 질그릇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질그릇은 그냥 단순하게 비유하면 사도 바울에게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죠. 근데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물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은 그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질그릇과 같이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게 보물이고 이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다음에 9절에 박해를 당해도, 그 굴떠림을 당해도, 그리고 또는 10절에서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말들이 다 어떤 거냐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 앞에 있는 말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말씀을 10절 후반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거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니까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긴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반대에 또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은, 그러니까 11절 후반절에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그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그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살짝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라는 이 부분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거라고 그렇게 주석이 달려 있죠. 그 116편 10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시편 116편은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116편입니다. 이 16편 10절을 인용했지만 전반적인 그 흐르는 내용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나간다라는 그거를 지금 강조하시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나한테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영이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위기의 순간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다윗이 그 시편을 노래했던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요거를 13절하고 14절을 두 문장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해서 분리시켜 놨는데, 실제로는 13절하고 14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으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14절 내용입니다. 뭘 믿냐 하니까 예수를 살리신 분이 주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도 믿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4절이 곧 나뉘어져 있지만 그냥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목적어가 14절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5절은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자비로 입어서 낙심하지 않고 이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자비로 표현된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는 게 15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장 성경 공부는 그렇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